안녕하세요. 매일주와 함께 이정규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미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약속 엄청 하는 것 같아요. 밥 먹자는 약속, 그리고 나하고의 약속도 하잖아요. 근데 참 잘 안 지켜지지? 그 약속 지킨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네. 그런데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기 때문에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분이시지요. 그래도 우리 서로 약속하면서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한 약속만큼은 잘 지키려고 애써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오늘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시는 분이 계시다 그래서 얼마나 애를 쓰고 사시는지 저희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인지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때로는 단아하고 헌신적인 어머니로, 때로는 얄밉고 극성스러운 악역으로, 때로는 밉지 않은 푼수 캐릭터로 작품마다 다양한 모습을 선보여온 배우 김예령 집사. 우연히 접어든 연기자의 길을 걸으며 낙심하고 무너질 때도 많았지만 하나님을 만난 후 모든 것이 감사로 바뀌었습니다. 순종하고 헌신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 김예령 집사는 주님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오늘도 기쁨으로 그분 앞에 나아갑니다. 네, 각종 다양한 색깔을 갖고 계신 연기자입니다. 우리 배우 김애령 집사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집사님 요즘 화면에 자주 나오시죠? 지난해부터. 네. 네. 어떤 작품 활동들을 하고 계신지 좀 소개를. KBS2에서 하는 네. 비밀의 여자, 그리고 이제 MBN에서 한 네. 완벽한 결혼의 정석이라고요. 예. 지난주에 끝났고요. 아, 예, 봤어요. 네. 거기 엄마로 나오셨죠? 네, 예. 나쁜 엄마. 예, 나쁜 엄마. 정말. 제가 요즘 좀 약간 나쁜 엄마를 좀 많이 아, 했어요. 그래요? 그리고 지금 촬영 중이신 것도 있으세요? 네네, 내년 이제 1월부터 방송하는 네. KBS2에서 하는 예. 일일 드라마 준비하고 있어요. 일일 드라마면 굉장히 오래 하지 않아요? 일일 드라마면 이렇게 주변에 보니까 확 늙던데 힘들어가지고 그래요? 대사 배우는 게 장난이 아니라면서요. 그냥 꾸준히 해온 일이고 예. 또 뭐 그래서 그렇게 어렵다고는 생각 안 드세요? 네. 진짜 배우다. 야. 그래, 진짜 배운 거죠. 예, 진짜 배운 거죠. 그러니까 뭐 설교자가 설교할 때 가장 행복하고 쉬운 예, 것처럼. 예, 예. 그러니까 목사님 그러지만 땀을 삐질삐질 흘리면서 이 네. 40분을 어떻게 하리요 하는데 연기가 하면서 내가 이 많은 양의 대사를 저희는 개그맨들은 탤런트들 보면 신기하거든요. 토시 하나 안 틀리고 그걸 다 외워내잖아요. 저는 또 개그맨 분들이 굉장히 예. 신비롭게까지 하거든요. 새로운 개그를 계속 만들어야 네, 네, 되니까. 네, 그러니까 서로 각자 분야가 이렇게 다르게 있다는 것도 너무 중요한데 또 다양한 역할을 이렇게 하시잖아요. 네. 그러면 저 사람은 진짜는 어떤 걸까? 어떤 성격이고 어떤 성향일까 되게 궁금했어요. 어떤? 네, 정말 저는 이제 처음에는 좀 약간 지고지순이나 약간 좀 착하고 예. 맨날 울고 약간 이런 걸로 시작을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제 좀 얄미운 예? 그렇다고 해서 또 너무 악역은 또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네, 완전히 빌런을 한번 해보고 싶긴 했었는데 또 빌런까지는 안 아니고? 시켜주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이제 얄밉고 그래서 시청자분들이 볼 때 되게 되게 얄미워 예. 그런 인상을 많이 예. 이제 갔나 봐요. 예. 그래서 댓글 같은 거 가끔 보면 예. 욕도 엄청 많이 먹고 연기를 잘하니까 나쁜 욕 먹는 거 역할을 아니에요? 그렇지. 예. 감사합니다. 근데 하여튼 되게 얄미운 게 이렇게 찰떡같이 맞는 건가요? 그런데 또 착한 배역을 맡으시면 또 선한 이미지로 또 이렇게 나오시니까 근데 선한 배우들은 배역은- 왔다 갔다 하시잖아요. 선한 배역은 댓글을 안 달아주더라고요. 그럼 실제 성격은? 저는 글쎄 제가 지금 이 나이가 되니까 예. 제가 그동안 알던 저랑 남이 네. 봐주는 저랑 좀 다르다는 어떻게요? 생각을 했어요. 오. 그러니까 저는 되게 재미없고 아주 그냥 FM적인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가끔 또 주변에서 네. 착각이야 이렇게 너 웃겨 이렇게 너 없으면 분위기 안 돼 뭐 이런 그러니까
저도 앞뒤가 다르거든요. 저는 바깥에선 되게 활동적인데 집에 가면 돈 줘야 얘기하는 스타일이에요. 아. 야, 니네가 연예인 엄마를 뒀으면 이 자식들아 돈을 내고 엄마 얘기를 들어야지 그냥은 못 들어 이러면서 말을 잘 안 하거든요. 역시 개그우먼이세요. 네, 근데 어떠세요? 이렇게 집에서는 좀 조용조용하고 차분한 편이세요? 아니면 집에서 또 발랄한 편이세요? 어느 저는 좀 편이세요? 밝은 아, 편이에요. 그래요? 밝은 편이세요. 그럼 성격이 밝으신 편이네요. 밝긴 한데 좀 네. 약간 낯가리고 좀 내성적인 성격이 좀 있어서 연예인들 그걸로 오해 많이 받잖아요. 지가 잘난 줄 알고. 왜 인기가 좀 있으니까 아주 막. 근데 실질적으로 움츠려들고 이렇게 외부의 누군가를 만나면 긴장하는 분들이 되게 거의 다 아니에요. 맞아요, 저도 맞아요. 그런 성격이거든요. 네. 네. 그러세요? 저는 안 굉장히 그러실 내성적이에요. 네. 근데 어떻게 그렇게 개그우먼을 돈 주면 해요. 그러니까 배우지요 연기죠. 네. 정말 이렇게 저는 무대에 섰을 때하고 내려왔을 때하고 너무 달라서 오해를 굉장히 많이 받았던 그런 쪽에. 근데 밝으신데 외부에 나오면 차가워 보이는 느낌이 있으신가 보다. 그죠? 저는 또 오히려 그냥 네. 저를 모를 때는 사람들이 되게 네. 차갑게 봐요. 그죠? 차갑게 보는데 네. 입을 딱 열면 아, 이제 정말. 좀 우습게 보더라고요. 재미있는 분으로 보시겠죠. 그러네요. 저는 이제 네. 재밌다기보다 네. 그냥 이제 속을 그냥 다 약간 꺼내주는 편. 그러니까 안에 뭐 숨겨놓지 그래요. 않고 네. 다 퍼내는. 네. 그게 사실 이렇게 속으로 이렇게 숨기고 있는 사람보다는 훨씬 더 순수하고 매력 있어 보이는 거 근데 아닌가요? 저런 분들이 상처 많이 받아요. 그렇죠. 네. 근데 제가 네. 연기하는 거 보면서 천상 배우시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원래는 다른 일을 하셨다면서요? 네, 저는 이제 전공도 전혀 네, 연극 영화 쪽이 아니라 아. 저는 이제 무역학을 진짜요? 전공을 네, 했는데 그리고 졸업하고 나서도 네. 직장인 결혼을 다니셨어요? 직장도 결혼 잠깐 일찍 하셨어요? 다녔고 네. 증권회사에 잠깐 있었고요. 오. 그리고 결혼도 빨리 했어요. 몇 살에 하셨어요? 24살. 그래가지고 왜 그러셨어요? 왜 빨리 해서 좋죠. 뭐 자녀들 장성하고. 근데 이제 좀 잘 안 돼서 예. 이제 뭔가 직업을 찾다가 예. 미용실에 갔는데 예. 거기에서 이제 되게 유명하신 미스 코리아를 배출했던 미용실이더라고요. 아, 거기 가신 거예요? 저는 예. 모르고 이제 거기 잘한다 그래서 펌하러 갔는데 예. 그러더니 이제 거기에서 이제 사진을 하나 찍을 수 있겠냐 오. 그랬는데 저는 그런 거 못한다 이랬는데 예. 시키는 대로 하면 되고 예. 그냥 돈을 주겠다는 거예요. 오. 그래서 거기서부터 시작을 한 거예요. 어머. 그래서 그냥 웨딩 사진을 찍기 시작을 하면서 예? 광고 모델을 하게 됐고 그래서 의외로 직업이 구해진 거예요. 어머.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하다가 영화도 하게 되고 예? 그냥 사실은 시작은 굉장히 쉽게 시작을 했는데 예. 제가 아무 토대 없이 시작을 하는 바람에 예. 그냥 착각을 한 거죠. 그냥 그냥 괜찮네 뭐 자연스럽네 약간 이 그렇게 정도만 하면 생각을 되네. 하니까 이 예. 정도 하면 되는구나 예, 이렇게 예, 생각을 하고 연기에 대해서 이렇게 깊숙이 생각을 안 해본 거예요. 어. 그냥 그렇게 쉽게 이렇게 생각하셨구나. 너무 쉽게 생각하고 흘러오다가 어느 순간 정말 연기가 정말 재밌구나. 나하고 되게 맞는 거구나. 제 직업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될 때 예. 그때쯤 IMF가 딱 터졌어요. 아이고. 그러면서 네. 이제 광고도 저기 줄고 예. 영화도 그때 성철이라는 예. 박철수 감독님이 그때 참 잘 예, 나가시던 예, 예. 감독님이었는데 예. 그 영화에도 이제 성철 스님 부인 역으로 덕명에 이제 캐스팅이 됐는데 네. 그거를 굉장히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하고 삭발 조언까지 했는데 삭발을 하자마자 네. 촬영 정지 가처분 소송이 걸린 거예요. 왜? 그러니까 그 성철 스님 따님 예. 불필 스님이라고 계신데 예. 그분이 이제 가처분 소송을 걸었어요. 픽션은 안 된다. 안 된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머리 밀었는데. 그래가지고 계속 다시 재개한다 하다가 네. 결국에는 못했어요. 근데 그때 몬트리올 영화제 집행위원장께서 오셔가지고 예. 여우 주연상을 주겠다. 정말 필름이 너무 아름답다. 예. 이래가지고 그거를 진짜 세계 영화제에서 이제 받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었다가 완전히 그거를 마무리를 못하는 바람에 다 무산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되게 슬럼프가 왔고 그러면서 이제 방송 쪽으로
이제 오게 된 거죠. 우와, 그러면 머리 볼 때마다 짜증. 아, 그렇진 않았어요. 아, 그래요? 머리가 자랄 때쯤에는 네. 다시 할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다시. 전혀. 그리고 저는 또 그때 좀 약간 긍정적인 생각도 좀 많은 사람이라 저도 내가 네. 내 정신 그냥 내 마음대로 삭발할 일이 뭐가 있겠어. 그쵸. 이 기회에 한번 삭발도 해보는 거지 이러면서 어. 했는데 또 그 스타일이 되게 마음에 들더라고요. 아, 진짜요? 오, 독특하네. 우리는 그런 거 있잖아요. 머리 밀었는데 계속 거울 보면서 아, 나 머리 밀었는데 아, 일 안 되고 아, 짜증이 나 머리 밀었는데 아, 잘하지도 않고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 굉장히 긍정적이시네요. 좀 네. 그런 편이에요. 근데 그렇게 해서 저는 개그를 모르고 들어왔다가 개그를 하면서 너무 힘들어지는 때가 있었어요. 연기는 어때요? 주어진 역할이 좀 맞는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지만 네. 저하고 전혀 상반된 것들이 예. 있을 때는 이걸 어떻게 연기를 해야 될지 그죠. 정말 난감하고 네. 내가 이걸 과연 잘해낼 수 있을까. 아, 이거 어떡하지? 진짜 욕먹으면 어떡하나부터 뭐 그 드라마 전체에 네. 내가 피해를 주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그죠. 그래서 도망가고 싶을 때가 있어요. 도망가고 싶을 때. 이런 질문이 그렇지만 악한 역할이 좋으세요? 착한 역할이 좋으세요? 제가 하기 쉽게는 솔직히 착한 역할이 좋아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감정이 예. 같이 이입이 되면서 이렇게 가는데 악한 역할을 하면 예. 제가 막 피폐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올해 초에 맡은 역할이 예. 초반에 중반부터는 좀 괜찮아졌는데 초반에 진짜 막 그 며느리한테 막 진짜 막 비 오는 날 그 추운 날 막 쫓아내면서 욕하고 막 이런 역할을 했는데 막 진짜 제가 정신이 막 피폐해지고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때 생각한 게 예. 아, 내가 정말 하나님을 섬기고 이렇게 교회에 있으면서 이렇게 선한 사람들하고 같이 지낼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가. 영향력이라는 네. 게. 그래서 내가 이렇게 나쁜 생각을 하고 나쁜 욕을 하고 뭐 이런 일을 할 때 진짜로 만약에 그렇게 산다면 얼마나 힘들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생각하시는구나. 근데 배우들이 거기에 감정이입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악한 역할을 맡다 보면 나도 모르게 좀 악해져가고 네네. 있는 모습을 발견하는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또 이 연기가 그렇게 나오니까 나오니까. 그러니까 막 이 정신이 정말 피폐해지더라고요. 근데 정말 그 배우 생활하면서 힘든 상황 속에서 그 좀 의지했던 곳이 있었다면서요. 근데 그곳이 교회가 아니었다면서요. 교회 아니었어요? 그러면 뻔한데 어디로 갈까요? 왼쪽으로 갈까요? 아닙니까요? 뭐 이런 거 하는데 가셨어요? 아, 네. 그러니까 제가 고등학교 때 이제 잠깐 예? 이제 교회를 다녔고 예? 그때는 이제 엄마가 되게 반대를 그때 하셨어요. 교회 다니는 걸? 네, 그때 이제 남학생들하고 너 남학생들 있는데 가면 안 돼 막 이래가지고 어허. 그래서 이제 못 갔는데 예. 그 다음에 제가 대학을 다닐 때 부모님은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신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막 주여 그러니까 네. 약간 반항심이 생겨가지고 우리 엄마 왜 저래? 예. 나 그렇게 못 가게 하더니 네. 저 진짜 심지어 종아리도 맞은 적이 있어요. 오. 수련회 갔다가 와가지고 근데 엄마가 교회를 다니세요. 그래가지고 반항심으로 안 갔거든요. 예. 그러다가 이제 우리 딸을 가졌을 때 이제 제가 성경책을 다 읽어줬고 그러다가 이제 제가 이 직업을 하면서 예. 그 주변에 다 예를 들면 모 방송국에 이제 공채 애들이랑 네. 더 친하면 예. 걔네들이 뭐 여기 우리 교육을 받는데 가서 점을 세 군데에 보고 와서 그 세 군데에서 하나라도 넌 이 길이 아니야. 그러면 하지 말아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용한 데를 막 다 찍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갖고 저도 같이 가자 그래서 예, 같이 예, 가서 예. 또 같이 뭐 이렇게 보고? 보고 예, 예. 또 그거를 또 믿고 막 그랬었거든요. 오. 그랬는데 뭐 하나도 그대로 뭐 이루어지지도 않더라고요. 아하. 근데 그때 무당들이 조금 이렇게 해준 말 중에서 솔깃했던 말들이 있나요? 저는 정말 이상하게 예. 제가 이 길을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예. 그랬는데 그 전에도 정말 그냥 친구들이랑 놀러 갔다가 그냥 재미로 봤던 점들이 몇 개가 있었는데 다 너는 뭐 탤런트가 된다 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다 그냥 거짓말, 그냥 아유 엉터리야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이제 이 직업을 하면서 그때 이제 같이 몰려다니면서 네, 점을 네, 볼 때도 예. 너는 그냥 배우다. 배우의 길을 간다. 예, 예.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 제가 힘들 때마다 또 한 번 가서 또 그만두려고 물어보면 너는 그냥 계속 가. 배우 계속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또 못 그만두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연기도 못 그만두지만 이쪽에 맞들렸기 때문에 이쪽도 못 끊는 거죠. 네, 맞아요. 그랬어요. 그러면 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이제 주변에 온통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포위돼서 뭐 딴 데 갈 생각도 안 하지만 그러면 그쪽에서 이렇게 놀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 대해서 반감도 많았을 것 같고 그래서 이쪽으로 못 갈아타시고 계속 그 동네에서 노신 거예요? 아니요. 저 이제 중간중간 예. 교회도 혼자 가보기도 하고 그랬는데, 어. 그러니까 뭐, 그래도 제 마음속에 제가 점을 그래도 이렇게 몰려다니면서 보긴 했지만, 그래도 제 마음속에 항상 예수님이 계셨던 것 같아요. 희한하네. 어렸을 때 양다리 생각이 걸치셨네. 그랬고. 네, 양다리 걸쳤어요. 그래갖고, 근데 그때는 어떤 은혜라는 거에 대해서 잘 모르고, 그냥 교회를 다니면 그냥 선하게 살 수 있다라는 생각이나, 좋은 신이니까. 그냥 좋은 그래서 얘기 어렸을 때 들으니까. 신앙이 있으니까 하나님에 네네. 대한 존재에 대해서는 네네. 또 인정하고 뭐 네. 그렇죠. 근데 이제 교회 같은 데 가면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너무 은혜 받았어. 그럼 문 딱 열고 나갔고 주차장에서 싸우는 거 보면 맞아요. 교회 왜 다니는 거야. 예수를 왜 믿어. 이게 생각이 확 올라오거든요. 맞아요. 그런 경우 사실은 초신자들이 제일 시험을 많이 받더라고요. 그렇죠. 네. 네. 그런 경우도 있으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중성에 대해서 교회 다니는 그렇죠. 사람들? 특히나 이제 저도 저지만 네. 전도를 하다 보면 네. 교회에 상처받은 분들이 진짜 꽤 많더라고요. 많아요. 네. 네. 그러니까 사람한테 상처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전도를 하면서 제가 이제 깨달은 게 교회는 사람을 보고 가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 건데 그렇죠. 내가 사람한테 상처를 받지 말자라고 그러니까 아예 이렇게 쌓아두면서 저도 이제 교회 다니다 보면 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했던 말이 저한테 이제 상처가 되고 그런 경우도 많거든요. 근데 이제 그럴 때마다 그냥 하나님한테 빨리 잊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저게 아무 뜻이 없는 건데 제 마음에서 좀 이렇게 쌓아두지 않게 해주세요. 그리고 저 사람을 제가 그냥 사랑하게 해주세요.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네.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얘기한 대로 주차장 진짜 나오면 네. 안 비켜주면 그래 그럼 네. 나는 그냥 서 있자. 네, 그냥 서 있자. 그냥 비켜주는 사람이 있을 때까지 그냥 서 있어요. 네네. 많이 여유롭네요. 그런데 이제 예. 교회에 대해서 어떤 이미지도 그렇게 좋지 않는 상황에서 다시 이렇게 교회로 나오는 계기가 있었나요? 네, 저는 지금 죽전에 있는 네. 세덴 교회를 섬기고 있는데요. 예. 제가 이제 그 고길이라는 시골에 살다가 예. 이제 죽전으로 나오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집 가까운 데가 세덴 교회였는데 네. 그 앞을 이렇게 지나다 보면 네. 차들이 너무 많고 네. 그 앞에 들어가는 차들이 많아갖고 맨날 막히는 거예요. 그쵸, 그쵸. 그러네. 여기에는 도대체 왜 이렇게 큰 거야? 그리고 여기 왜 이렇게 막히는 거야? 교회 때문에 이렇게 막혀. 교회 때문에 막히고. 진짜 그거 지나가면서 막 욕도 했어요, 제가.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제 딸이 고3이었는데 우리 딸이 제가 성경책을 다 읽어줬고 네. 우리 엄마의 영향도 있어서 네. 교회를 이제 어릴 때부터 다녔거든요. 그럼 세등교 다녔어요? 아니요. 다른 다른 데서. 딸이 먼저네요, 딸이. 그러면? 예, 그래서 우리 네. 딸이 이제 엄마 교회 다니자 그렇게 얘기를 하게 돼서 그냥 그래 찾아보자 이러면서 차일피일 미루는 사이에 네. 핸드폰을 바꾸러 예. 간 그 가게. 가게? 네. 예. 제가 거기 사장님한테 전도가 된 거예요. 근데 얘기하다 보니까 이제 그 아들하고 우리 네. 딸하고 같은 학교고 어? 뭐 이렇게 연관성이 막 이렇게 네. 지어지면서 그러게. 갑자기 그럼 교회를 가자.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교회는 너무 커서 네. 제가 좀 가기가 불편하다. 조금 불편할 것 같아요. 이제 이랬더니 거기에 대해서 막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그 동네에 어떤 그 사람들을 위해서 그 교육관도 지었고 그 주민들을 많이 섬기는 기관이 많다. 네. 그래서 큰 거고 뭐 이렇게 네. 그러면서 얘기를 해보고 네. 한번 와봐라. 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다가 이제 약속을 하게 된 거예요. 거기서 만납시다. 네네네. 그래가지고 바로 그 뒤에 이제 만나기로 약속을 해서 근데 저는 진짜 약속을 진짜
꼭 중요하게. 네,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약속을 안 지키는 사람하고는 한 3번까지 봐주다가 그냥 끊어버리거든요. 오. 그래서 제가 약속을 지키느라고 갔는데 제가 딱 갔어. 갔는데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네. 엘리베이터 타기도 힘든 거예요. 그렇죠. 갔는데 교회가 또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네. 훨씬 환하고 네. 중간중간 막 성악가가 나와서 노래도 네, 하고 네. 이제 목사님도 엄청 프리하시고 막 그런 네, 거예요. 네. 그래서 내가 생각한 교회는 굉장히 좀 컴컴하고 엄숙하고 약간 어두웠고 목사님도 숨소리도 이렇게 내면 안 될 것 네, 같고. 약간 네, 그런 네. 거를 생각했다가 네, 갑자기 이러니까 뭐 너무 어리둥절하고 내가 이게 맞나? 이게 맞나? 그리고 사람들도 막 아멘도 엄청 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이상해 막 이랬었는데 3주째까지 딱 가겠다. 이제 마음을 먹고 본인한테 약속을 한 거예요? 3주째 딱 갔는데 네. 그때 목사님께서 세상에 나가서는 계산도 못하면서 교회 나와서 맨날 계산해. 계산 좀 하지 마요. 뭐 이런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근데 그때 뜨끔해. 네, 제가 나인데? 내 얘긴데? 그러면서 이제 그날 집에 딱 갔는데 네. 우리 목사님께서 쓰신 맨발의 소명자라는 책이 자꾸 눈에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그 선물로 줬나 보지 교회에서. 네네. 네. 처음 갔을 때. 그래서 그 책을 그래? 그럼 한번 읽어볼까? 그래서 이제 딱 근데 그 자리에서 다 읽은 거예요. 근데 그때는 막 문체가 그때 첫 작품? 네, 목사님이 지금 시인이신데 네. 그때 처음으로 쓰신 작품이라 네. 좀 문체가 아주 세련되진 않았는데 되게 소나기에 소년을 보는 듯한 그런 느낌이었어요. 순수하게 되게 순수하고 네.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이런 부분이 있으시구나. 그래서 그럼 다음 주에 또 나가보자 하면서 그때 전도한 그 언니한테 네. 전화가 왔는데 네. 제가 그 얘기를 했더니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갖고 그 기뻐하는 모습이 또 제가 너무 기뻐서 네. 그 다음 주부터 이제 다시 나가고 네. 그런데 그 1년 동안은 사실 조금 뺀질거렸어요. 은혜 모르고 네. 그냥 언니한테 약속 지키는 걸로. 약속을 지키는 네네. 거죠. 약속을 지키는 걸로 그냥 그렇게 다니다가 그 이듬해부터 서서히 저한테 이제 은혜로 다가오기 시작했죠. 예, 말씀들이 이제 조금씩 들리기 시작했고 하나님이 이렇게 주신 꿈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꿈을 꾼 것도 있고 예. 제가 막 벽면에 정말 희한한 글씨들이 예. 엄청 큰 글씨로 써 있는데 글씨가 하나씩 낱개로 안 보이는 거예요. 예, 예, 예. 근데 계속 그게 있어요. 실제로. 예. 근데 안 읽어져요. 어. 그 화장실 갔다 와서 또 보면 달빛에 그게 또 보이고 예. 갔다 오면 또 있고 그러기를 1시부터 아침 그 6시 반까지 계속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이건 너무 신기하다. 그리고 꿈을 꿨는데 제가 추조를 받는 이런 그 추조실에서 예. 제가 각막이 떨어졌다고 그래가지고 예. 제가 그러면 장님이 된 거예요? 예, 이러면서 엄청 울면서 깬 적이 있거든요. 예, 예, 근데 예. 그게 거의 동시였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카운셀링 해주시는 목사님께 그걸 여쭤봤더니 예. 글쎄 성경을 좀 많이 읽으라는 뜻이 아닐까요? 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책을 하나 선물해 주셨고 그 책을 읽으면서 이제 성경책도 읽게 되고 이제 종교에 관한 서적도 읽게 되고 하면서 서서히 이제 은혜가 다가오기 시작했죠. 그렇게 신앙이 자라면서 이제 공예회도 잘 참석하게 되어지고 네네. 봉사도 하시게 되어지고 네. 봉사 활동도 많이 하신다면서요. 어떤 봉사를 하고 계시는지. 저는 이제 일단 호산네 성가대, 네. 호산나 3부 성가대를 하고 있고. 성가대 하세요? 네. 오. 근데 제가 노래를 잘해서 들어간 건 아니고요. 동어 쪽이세요? 노래가 좀 겸손해서 아하. 오히려 합창단에는 어울리는 그러면 거예요. 파업 내는데. 네네, 튀지 않고 음치는 아니니까. 그래서 적합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호산나 성가대를 하고 네. 또 우리 교회에 이제 홍보 영상이 있어요. 새해된 영상이라고 해서 뉴스를 이제 한 주의 뉴스를 이렇게 전해주는 하잖아요. 네네 그거에서 이제 아나운서 역할을 이제 많아져서 돌아가면서 해요. 네 돌아가면서 하고 예. 그리고 또 153 필름이라고 해서 영화 팀을 만들어서 예. 12년 전에 만들었는데 예. 그때 이제 153의 축복이라는 뜻으로 그때 그 목사님께서 신년 축복성회 때 153을 선포하셨었거든요. 예. 그래서 그때 153 필름을 하고 이제 타이틀을 해서 제가 2년 연속으로 금상을 탄 적이 있어요. 오. 네.
그러시구나. 저도 153이에요. 키가 153이에요. 축복이에요. 최고의 축복입니다. 더 크지도 더 줄어들지도 않고. 네, 근데 사실 그렇게 해서 하면 성가대 같은 경우는 일찍 가야 되지 않아요? 남들보다? 한 1시간 반 일찍 가서 연습하고 안 힘들어요? 그 1부는 7시 반이거든요. 네. 그러면은 6시에 6시. 오잖아요. 네. 그분들이 제일 대단해 보여요. 몇 시 예배예요? 저는 이제 11시 반 예배. 그래서 이제 9시 9시. 반까지 가서 네, 연습을 하고. 대단하시다. 전 성가대 하는 분들 대단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일찍 모여가지고 맞아요. 네. 근데- 찬양 근데 연습하고. 성가대 하시는 분들은 정말 복된 사람들이에요. 찬송 받으시려고 하나님이 지으셨는데 네, 네. 마음껏 찬송할 수 있다는 게 네. 근데 찬송 이렇게 준비하고 연습하고 하는 시간에 또 은혜가 임하잖아요. 맞아요. 찬송을 통해서. 네, 그러니까 진짜 그 찬송을 하면서 이제 우리 지휘자가 항상 그 하나님께서 노래를 잘하는 걸 받으시는 게 아니라 이 그냥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는 거다. 네. 그러면서 항상 가사를 생각하면서 하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 가사를 진짜 이렇게 올려드린다, 그 고백한다 생각하면 되게 막 항상 울컥울컥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뭐 봉사가 많은데 저는 못하는 게 하나 있어요. 전 노방전도 못해요. 아, 저는 못 나가겠어요. 왜 이게 어떤 분에게 어떻게 다가가야 될지도 모르겠고 해보셨어요? 네, 저 노방전도 많이 했어요. 괜찮으세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네. 저희 이제 뭐 역 주변에서도 많이 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막 욕하는 사람도 있고 막 그랬어요. 그쵸, 네. 욕하고 막 진짜 되게 심한 욕도 하세요. 네, 그렇죠. 할아버지들이나 네, 네, 네. 어머니들은 진짜 막 진짜 쌍욕을 하시죠. 네네네. 네. 집에 나가서 뭐 네,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욕하시는데 네, 네. 진짜 눈물이 왈칵 날 때도 있었고 맞아요. 그런데 그게 진짜 기도로 쌓아지니까 점점 진짜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그게 진짜 그거를 체험을 하니까 아 이건 정말 하나님은 역사하시는구나. 네. 그리고 막 오히려 막 진짜 전도다가 너무 기뻐서 울은 적도 있었거든요. 아 진짜? 예, 근데 이제 전도를 막 하는데 네. 추운 날이고 뭐 더운 날이고 하잖아요. 막 응원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른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또 응원해 주시는 경우도 있고 또 이제 그러면서 한번 가보겠다고 이래서 이제 전도되는 경우도 있고 이제 그때 당시에는 이렇게 그냥 받기만 했는데 네. 진짜 몇 달 뒤에 찾아오신 분도 있고 그리고 아 이거 정말 예비된 영혼들이 분명히 있구나. 그런 근데 보람을 길거리에서 배우시니까 또 알아보고 하시는 분도 있지 않아요? 많이? 네네.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네 그러고 지나가다가 그래서 굉장히 반가워하시면서 근데 이런 것도 하세요? 막 이러면 네 막 이러면 이제 오신다고 마음을 여시니까. 그래서 오신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막 그때 기도 제목에 걸어다니는 전도지가 돼달라 이렇게 그래요. 그런 이제 그러면 전도 열정이 대단하셨는데 가장 전도하기 힘든 대상들이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좀 가까이 있는 사람들 맞아요. 가족 전도는 좀 어떻게 네. 하셨는지. 제 사위가 네. 이제 사위? 사위가 네네. 있어요? 네, 우리 딸이 이제 결혼해서 오. 사위가 이제 야구 선수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야구 선수들은 주일에도 경기를 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한 번도 교회를 가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근데 처음 얘랑 우리 딸이랑 만날 때 예. 그때 이제 미국에 있었거든요. 예. 그래갖고 이제 그때 잠깐 나왔을 때 우리 딸을 만났고 예? 그때 이제 사귄다고 처음으로 이제 소개를 해줬는데 예. 다음 주에 미국을 다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요번 주일에 나랑 교회를 가겠니? 그랬더니 가겠다고 하더라고요. 오케이. 그래가지고 걔가 마음에 들었죠. 어허. 그래서 이제 그 주에 우리 예. 교회를 오게 됐고 근데 이제 얘가 그때 좀 되게 유명한 선수였어요. 그래갖고 어디만 가면 이제 막 계속 기사가 나오고 이러니까 예. 너무 이제 부담스러워하고 힘든 거예요. 그때 좀 어깨 부상이 있어서 좀 잘 못하고 있을 때였기 때문에 얘가 이제 교회에 와서 이제
인사하고 이러고 사람들이 와서 사진 찍어달라고 한 게 또 블로그에 올라가고 아, 막 이러니까 부담스러워갖고 엄청 그다음 다 놓더라고. 예. 그래서 아직까지 전도를 못 하고 있어요. 어. 근데 그 대신에 우리 손주들이 예. 아들만 둘이거든요. 근데 지금 8살, 6살인데 얘네들이 기도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손주들도 나이도 많네. 까지 있어요? 네. 너무 믿어지지가 않아요. 예. 우리 손주가 한 기도 중에 예. 이제 걔가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는 건강하고 괜찮으니까 하나님 건강도 챙기세요. 이러고 기도를 하는 하나님 거예요. 건강도 챙기시고. 그게 너무 이뻐서. 그래서 네가 최고다. 세상에. 그러면 사위만 남은 거네요? 네. 어허. 그건 또 하나님이 이제 순서대로 일해 주시니까 우리가 어떻게 되는지 다음에 간증 나오셔서 스토리를 네. 얘기해 주시면. 봉사를 하고 일을 하다 보면 내가 한다고 생각했는데 받아오는 게 더 많을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죠? 네, 네. 그게 더 크시죠? 맞아요. 그러니까 네. 봉사하면서 처음에는 뭐 내가 몸이 되게 힘들 것이다 뭐 이런 걱정을 하지만 진짜 직접 가서 그분들이 너무 기뻐하고 거기에서 또 만약에 전도가 되고 또 막 이랬을 때도 되게 기쁘고 그리고 또 이제 교회 안에서 봉사할 때도 내가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거나 내가 이제 순종을 하면서 봉사를 했을 때 정말 훨씬 더 큰 기쁨이 있죠. 그래서 처음부터 봉사한 건 아니고요. 저희 전도사님께서도 내 의로 봉사하지 말아라 이렇게 가르치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은혜가 차 있을 때, 은혜가 찼을 때 그때 그 은혜로 봉사해야 진짜 봉사다. 맞아요. 그리고 진짜 그 말씀이 되게 많이 와닿더라고요. 그리고 사역하고 봉사하면서 신앙도 더 잘하게 되어지거든요. 네. 또 우리 집사님을 보니까 정말 예수 믿는 기쁨이 있으시고 예수님 때문에 정말 행복하게 사신다 하고 느껴지거든요. 아, 감사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건강에 좀 이상이 있으셨다면서요? 네. 제가 저희 교회에 메디컬 처치라고 세계 처음으로 생긴 거예요. 네. 코로나 때. 네. 그래가지고 거기에 이제 오신 그 내과 원장님이 계신데 그분이 또 목사 안수를 받으셔서 네. 그분이 이제 목사님이 되셨어요. 네. 그랬는데 그분 병원에 위 내시경을 받으러 갔다가 네. 그냥 뭐 국가 검진이 남았으니까 그냥 한번 검사를 해보자. 초음파나 이런 걸 해보자. 그래서 좋다고 그래서 네. 했는데 이제 갑상선에 뭔가 혹이 보인다. 아하. 그래서 그게 뭐 암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일단. 대학병원에 가서 네. 그 검사를 한번 해보자. 네. 그래서 이제 대학병원에 가서 검사를 했어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검사하고 검사 그 결과를 받는 날 네. 그 새벽에 네. 촬영을 했는데 촬영을 하다가 정말 맨 마지막 한 커트가 남았는데 이렇게 그 조명 다리에 예. 요 하일 코끝이 이렇게 딱 걸리면서 정말 대리석 바닥에 예 그냥 이거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만화처럼. 예, 만화처럼. 내리 꽂는 네, 거죠. 기둥이 그냥 예, 뻥 예, 이렇게. 예. 그래서 얼굴이 이쪽에 먼저 딱 어. 닿고 그다음에 가슴 닿고 다리가 떨어진 거예요. 예. 소리가 막 진짜 왜 수박이 그냥 이렇게 뭔지 알아요. 터지는 네. 그 소리보다 더 소리 크게 나잖아요. 진짜 이렇게 저 백화점에서 촬영을 했는데 너무 놀라 사람들이 다 저 끝에 있던 사람까지 다 올 정도로 놀란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순간 진짜 1초도 안 되는 그 순간이잖아요. 아, 얼굴이 부서졌겠구나. 그냥 최소한 얼굴이 부서졌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나는 끝났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일어나려고 하는데 너무 아파서 못 일어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다른 사람들이 너무 기다릴까 봐 그게 새벽 4시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피곤한 상태고 그래서 다들 빨리 집에 가야 되는데 내가 계속 이렇게 누워 있어야 되니까 웬만하면 일어나려고 막 추스리려고 하는데 몸이 안 움직여지더라고요. 그래서 한참을 그러고 있다가 이제 겨우 일어나서 거울을 이제 먼저 봤는데 얼굴. 그냥 여기만 그냥 벌겋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냥 내일 다행이다. 그러면 다행이다. 부서지진 않았네. 그러고서 이제 진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러고서 이제 집에 왔더니 막 이렇게 다리도 찢어지고 막 그랬더라고요. 다 쑤시고 그래서 이제 약으로 그냥 이렇게 처치를 하고 그리고 이제 잤는데 많이 못 잤어요. 한 3시간 자고 이러는데 이제 온몸이 아프긴 한데 거울부터 다시 본 거예요. 너무 놀랍게도 붓지도 않고 만졌는데 욱신거리지도 않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지? 무슨 거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아니 그러니까 뭐가 그냥 이렇게 뭐
뭐가 떨어져도 다 깨지잖아요. 네. 근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근데 욱신거리지도 않은 게 너무 신기해서 아, 정말 하나님 여기다가 그냥 에어백을 대주셨구나. 그 생각밖에 안 드는 거예요. 네. 너무 감사해서 아, 이건 정말 이건 기적을 또 이렇게 보여주시는구나. 감사합니다. 이러고서 이제 병원을 갔는데 네. 그 교수님이 암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암이라는 말이 예, 아무렇지도 않게 들려서 그냥 아, 그래요? 이렇게 웃었더니 이 교수가 아, 되게 당황해서 미친 줄 알고 깜짝 놀라가지고 약간 네, 그래서 당황스러우시죠? 예, 그러더라고요. 근데 아, 네, 괜찮아요. 네, 그냥 수술하면 되는 거죠? 네. 그랬더니 그렇다고 아, 그럼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나오자마자 진짜 그랬어요. 내가 그 웃음은 아, 하나님이 왜 나한테 그 기적을 보여주셨는지 깨닫게 되더라고요. 이거 정말 아무것도 아니야. 네가 갑상선 암이라는 진단을 받을 건데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이렇게까지 보여주니까 너는 괜찮아. 예, 나만 믿어. 이렇게 하는 말씀 같았어요. 그래갖고 진짜 너무 기쁜 거예요. 그게. 그래서 우리 딸한테도 전화해서 막 웃으면서 엄마 암이라는데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우리 딸도 그냥 오히려 내 목소리 때문에 안심을 하고 그 주변에 또 그냥 이제 친한 사람들한테 얘기했더니 장난하는 줄 알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그 녹화가 또 끝나야 네, 또 수술을 하니까 진짜. 녹화는 일주일에 정해져 있기 예, 때문에 예. 이제 수술하니까 이제 날짜를 그렇게 받았어요. 예. 그런데 수술 날이 바로 다음 주가 왔는데 제 아는 후배가 저하고 똑같이 이렇게 혹이 그 7mm였는데 네. 열어보니까 되게 다르더라. 그리고 목소리가 1년 동안 안 나와서 나오더라. 엄청 힘들었다. 네. 연기도 못했다. 이런 네. 얘기를 하니까 갑자기 또 겁이 또 덜컥 두려움이.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두려워하고 있는데 마지막 녹화 날 또 제 후배가 리허설 할 때는 그냥 손만 치우기로 했어요. 근데 얘가 갑자기 훅 미는 바람에 진짜 모니터에서 사라지는 한 3, 4m를 이렇게 날아가서 떨어진 거예요. 근데 그 정도 되면 정말 척추가 부러지고 그렇죠. 뭐 고관절이 나갔으면 네, 죽을 네, 수도 있는 네. 그런 상태였거든요. 네. 진짜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그래갖고 제가 이제 다들 뭐 CT 찍어야 된다, 네, 뭐, 네. 뭐 MRI 찍어야 된다 난리가 네, 났는데 제가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아서 우리 교회 장로님이 하시는 한의원에 갔더니 그 영상을 보여드렸어요. 네. 그랬더니 너무 신기하게 낙법으로 떨어졌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이것 또한 하나님이 또 두려워하는 저에게 보여주셨구나. 그래서 이제 수술을 아무 걱정 없이 정말 하게 됐고 예? 수술도 정말 수술하고 나서 또 얼굴이 또 사람들이 다 맛이 간다 예. 그러는 거예요. 진짜 암은 어쨌든 수술을 하면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얼굴이 진짜 훅 간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정말 저 수술하고 나서도 아무렇지도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않고 네. 그리고 스스로 후유증도 없고 네. 목소리. 그리고 오히려 그때 수련회 기간이었는데 수련회 마지막 날 참석까지 했어요. 그리고 목소리가 한 달 뒤부터는 정말 정상적으로 돌아왔고 네. 저번에 그 완벽한 결혼의 정석에는 예. 수술 후 12일째 촬영을 하게 된 거예요. 거기 마무리를 지어줘야 되는데 저도 미안하잖아요. 예. 그래갖고 이제 하게 된 그때 장마 때문에 계속 이 촬영이 미뤄졌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저도 뭐 미뤄져서 그렇긴 하지만 제작진한테도 미안하니까 목소리가 안 나옴에도 그냥 했는데 정말 그 목소리가 잘 안 나오더라고요. 소리 지르는 게 내 댓글에 목소리 왜 저래? 막 이런 것도 있고 그래요. 그러긴 했는데 네. 어쨌든 잘 감사하네요. 넘어갔어요. 네. 그래도 삶의 위기들을 정말 하나님의 네. 은혜로 정말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정말 너무 놀라운 감사하죠. 오히려 간증거리 있게 네. 만드셨네요. 어떡할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으니까 우리가 또 그냥 있을 순 없고. 그럼요. 연기로 뭔가 또 드러내고 싶잖아요, 사람인지라. 네. 하나님 나 이렇게 영화 쪽에도 일을 하려고 그러다 못했으니까 그쪽에도 또 다시 관심을 네. 갖게 되지 않았을까 네. 싶은데 어때요? 저는 우리 153 필름을 시작할 네. 때부터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저는 사명이라고 받았는데 내 세계 무대에서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거 그게 저의 비전이고 예. 그 끊임없는 1번 기도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연기자를 정말 그만둬야 되나? 막 이렇게 막 도망치고 싶을 때도 있고 아니면은 이제 뭐
이런 환경들이 안 좋을 때 내가 이걸로 평생 할 수 있을까? 이런 어떤 두려움 같은 게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제 얼굴과 제 몸을 보호해 주신 하나님을 진짜 하나님 정말 저를 이렇게 보호해 주신 거는 그 사명을 계속 감당해라라는 뜻이었군요. 하고 정말 문득 그 생각이 스치면서 깨달아지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날도 제가 이렇게 손을 양치질하다가 이렇게 수도꼭지에 이렇게 탁 스쳤는데 이 흉터가 아직도 있어요. 내가 보니 되게 덤벙거리는 스타일이야. 어디 가다 넘어지고 부딪히고 날라다니고 뭐 이런 거 보니까 네, 맞아요. 얼굴은 예쁘게 생겨가지고 되게 막 부딪히나 봐요. 네. 그래갖고 아니 이렇게 잠깐 부딪혀도 네. 진짜 이 정도 높이에서 이렇게 부딪혀도 이런데 네. 이런 그렇게 기적을 떨어- 보여주신 건 네. 너는 네 사명을 감당해라 그 말씀을 들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뭐 하나님께서 이 부족한 저에게 역사하셔서 영광을 받으실 것을 믿고 그날까지 열심히 그럼 기전도 더 회사에서. 커지지 않아요? 기도 제목도 좀 커지지 않아요? 그때 그 기도 제목이 그냥 그거는 워낙 큰 거여서 그 세계 무대에서 네, 세계 영광을 무대에서. 올리는 거니까 네. 네, 그거를 그대로 계속 꾸준히 갖고 있어요. 예. 그 탤런트들 쪽도 믿는 분들이 되게 많지 않아요? 많죠. 네. 그런가 하면 또 점 보는 거 되게 좋아하는 친구들도 많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럼 그 중간에서 역할을 잘해야 되는데 네. 사실은 현장에서 어때요? 쉽지 않은 길이잖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있지만 이럴 때 내가 드러내야 되나? 감춰야 되나? 네. 이런 고민과 갈등이 있으실 것 같아요. 저는 감추는 거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을 잘 안 해봤어요. 그냥 드러내놓고 네, 나 네. 예수 믿어? 네, 드러내지만 네. 그거를 뭐 처음부터 아닌 사람한테 너무 강요를 해서 네. 이런 거보다는 네. 그냥 내가 그냥 크리스찬인으로서의 어떤 좀 모범이 되자. 모범이 되자. 그래서 저 사람이 믿는 종교가 도대체 뭐길래 저렇게? 뭐라든가 그러니까 그래도 쟤는 종교인 같아 뭐라든가 이래서 좀 이렇게 좋은 이미지를 좀 주고 싶어 하죠. 네. 그러면 약속을 잘 지키니까 새해 첫 시작할 때 왜 하나님하고 약속하는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거 잘 지켜나가는 거 있어요. 저는 성경 녹음하는 거 하나님하고 약속해가지고 녹음을 하거든요. 아이들한테 이제 유산으로 물려주려고 성경 66권을 제 목소리로 녹음하는데 뭐 그런 거 있으세요? 필사나 뭐 이런 거? 그거 되게 좋은데요. 저는 네. 필사를 예. 12년 전에 한글 필사를 예. 했고요. 예. 2년 걸렸더라고요. 2년 만에. 그래서 2년 만에 이제 한글 필사를 하고 네. 코로나 첫 해에 예. 이제 영어로 필사를 했어요. 그래서 그거는 1년 반 걸렸거든요. 와, 영어로 필사까지. 네, 영어로 필사하고 그 하나 틀리면 지우고 해요? 어떻게 해요? 지워요. 지워도 돼요? 그 뭐지? 화이트로? 네, 화이트로 지워가지고 그렇게 해서 필사를 다 끝냈는데 이제는 뭐를 할까? 뭐를 할까 했는데 되게 좋은 아이디어인데요. 성경 녹음. 녹음하는 거 좀 좋아요. 제가 그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도 예쁘시니까. 그러면 지금 손자, 손녀가 있으신 거예요? 손자 둘. 손자 둘. 네. 어때요? 그렇게 너무 이뻐요? 너무 예뻐요. 그럼 딸도 일찍 결혼했나 봐요? 네. 그러니까 요새로 따지면 좀 일찍 한 거죠. 네, 네, 29살. 그러면 두 자녀 있고 두 손주 있고 아들. 그러면은 아들 있고 가족들을 위한 기도 많이 하시잖아요. 가족들을 위해서는 좀 어떻게? 이제 우리 딸이 네. 안 믿는 남편하고 살다 보니 예. 그리고 또 아들 둘을 키운다는 이유로 예. 좀 예배 자리에 많이 못 오긴 해요. 아, 그래요? 네. 그게 안타까우시겠네요. 그게 정말 안타까워서. 같이 기도할 네. 제목이네요. 그래서 예. 그거에 대해서 항상 기도를 하고 있고 예. 믿음은 있으나 이제 그게 예배를 또 예배 자리에 있어야 또 은혜를 많이 받으니까 그게 좀 안타깝고 제 아들은 지금 일본에서 예. 대학교 2학년이에요. 예. 네. 그래서 우리 아들도 이제 예배 자리에 많이 못 가고 그래서 그게 항상 기도 제목이죠. 혹시 주변 사람들 전도는 어떤 식으로 좀 하고 계시나요? 예전에는 그 세된 길거리 전도단이라 해서 이제 다 띠 메고 예. 그래가지고
이렇게 뭐 뭐든지 나눠드리면서 나눠주고, 이제 네, 휴지 신문이나 나눠주고. 주보랑 뭐 네. 그런 거 나눠드렸거든요. 지금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못하게 되면서 네. 지금 이제 교구에서 교구 우리 순, 뭐 우리 조 이렇게 해서 이제 한 몇 명씩 짜서 네. 같이 다니면서 이제 예를 들면 음식점이면 가서 거기서 음식을 사서 먹으면서 또 이렇게 하나씩 그냥 조금씩 침투하는 야금. 야금. 근데 진짜 그게 너무 신기한 게 네. 처음에는 이제 이렇게 뭐 이렇게 하다가 네. 교회 얘기하면 이 얼굴이 싹 달라지죠. 달라지시다가 네. 그걸 계속 꾸준히 하면 네. 이분들도 정말 열죠, 녹아요. 마음이. 네. 맞아요. 녹아서 이렇게 마음이 싹 열리고 네. 그러면서 나중에 정말 우시더라고요. 앞으로는 그러면 어떤 배우가 되고 싶으시고 기도 제목은 어떤 게 있으신지. 저는 네. 정말 그냥 꾸준히 저에게 맡겨지는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는 그런 배우가 되고 싶고요. 정말 뭐 죽는 날까지 할 수 있으면 할 수 네. 있는 그런 배우가 되고 싶고 정말 아까 얘기한 대로 세계 무대에서 하나님께 정말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그 세계 만민에게 알리고 싶은. 알리고 싶고 네.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고 싶어요. 팬클럽도 있으세요? 팬클럽도 있었죠. 어. 근데 지금은 뭐 나이 활동을 안 드니까. 하지만 팬클럽 그러면 그 팬클럽 회장? 제일 회장? 그 네네. 친구도 전도하셨다면서요? 예, 전도했었고 어. 예전에 이제 지금 이제 소속사가 바뀌었지만 그 전 소속사 대표님도 이제 해서 되게 좋아하시고. 뭐 옴싹옴싹 여기저기 주변에 다니시면서 이렇게 많이 많이 하시네요. 하시겠어요. 예. 예.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아유,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목사님 오늘 집사님께 말씀 주신다면은요. 시편 37편 5절 6절 말씀인데요.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빛을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하나님께 맡긴 인생, 하나님께서 정오의 빛같이 그렇게 나타내 주시는 그런 은혜 속에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고요. 저희 다음 시간에 또 새로운 간증자와 함께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